이렇게 장사할 일을 지나서 저 파수리 쪽으로 가다가 세 명의 친구가 닭을 키우는 집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쪽으로 해서 청포리 쪽으로 해가지고 저기 파수리 쪽으로 가는 세 친구가 그 집을 돌아가는데 그 집에서 닭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거기 서가지고 그 닭을 키우는 거기 앞에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닭이 물을 먹고 있었어요. 그 물을 먹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닭은 정말로 고개가 힘들겠어. 물 한 모금 먹고 또 들었다 놨다 고개가 들었다 놨다 그러면서 물을 먹으니 얼마나 저 닭은 모가지가 아프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한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게 말이야. 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저 닭도 물 한 모금 먹고 고개를 쳐드는 그것은 조금이라도 물 한 모금 더 먹으려고 저렇게 하겠지.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명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게 아니라네. 이 친구들아. 저 닭은 물 한 모금 먹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물 한 모금 먹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지금 닭은 그렇게 하고 있다네.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생각은 다 달라요. 생각은 각자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생각이 다 각자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생각하는 게 다 똑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보다도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일들 앞에서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공통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일들이 부딪히더라도 감사의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환경에 부딪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좋았던 일들도 있고 또 안 좋았던 일들도 있었어요. 다 항상 좋았던 일들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6년도에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감사의 생각이 더 풍성해지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삶도 그만큼 은혜로 풍성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제 사모님한테서 연락을 받았는데 조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막 그냥 막 사고 난 거 뭐냐 그냥 그렇게 전화를 해요. 그래 나는 진짜 막 그냥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고 막 그런 줄 알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호들갑을 떠는지 그래가지고 전화를 조 권사님한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딪혔어요. 나는 못 봤죠. 그래서 그냥 얘기하고 그 다음 날은 조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조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끔찍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딸이 그 3살 먹은 아기를 데리고 친정애를 갔는데 그 친정 엄마 그러니까 그 손녀딸을 데리고 그 애는 막 그냥 답답해서 막 우는데 그 아이를 껴안고요 막 몸으로 들이대는 거예요. 뽀뽀도 하고 막 왜 귀엽고 이쁘고 아주 사랑스러워가지고 근데 이 아이는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우는데 그 할머니는 그 아이를 안고 막 몸으로 들이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고통스럽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 아이를 껴안아서 그냥 막 숨 막히게 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막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 권사님을 끔찍히 사랑하셔서 차로 들이박았구나. 그 조 권사님이 하나님 신분으로 차를 들이박았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 권사님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그렇게 이 해가 가기 전에, 내년이 아니고 이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몸으로 들이박을 수는 없으니까, 몸으로 들이댈 수는 없으니까 차로 들이대서 증거를 보여줬구나. 우리는 사람 아기 2살 먹은 3살 먹은 아기를 그 귀엽고 사랑스러우면 막 몸으로 들이대잖아요. 그 아이는 고통스러운데 그냥 몸으로 껴안고 막 숨도 못 쉬게 막 껴안고 뽀뽀하고 막.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 권사님을 끔찍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증거로 보여줬구나. 물질이라 돈이라는 것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또 아무리 돈 많이 모아놔봤자 하나님께서 하고 불어버리면 또 순간에 다 날아가고. 그러니까 차고 치는 거 그건 돈 내고 고치면 돼요. 사람 안 다친 거 그거 다행이에요. 사람 안 다친 거 그거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조 권사님은 집사님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저 집사님은 권사님한테 미안할 생각 하나도 없어도 돼요. 왜? 하나님 심부름을 했으니까. 뭐 미안하다는 둥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나는 하나님께서 동생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대신 그 증거로 보여줬으니까. 몸으로 들이대지 않고 차로 들이댔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생각이야 뭐 다 다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생각, 믿음의 생각, 은혜의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감사의 생각으로 우리가 그 생각을 바꾸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복 있는, 아무리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은혜의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내가 바꿔진다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환경이 변하고 조건이 변하고 변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 집사님 절대 변하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날때요 어떻게 딱 둘이 나와서 차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혼자 배추를 따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 배추를 실어다니 하는데 밖으로 그냥 가지. 그럼 밖으로 와서 거기서 밖으로 쭉 실고 또 올라와서 또 실으면 되는 걸 내려가서 이제 밖으로 하면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게 낫겠더라고. 그래서 나 뒤도 안 돌아보고 웽 했더니 쿵 하는데 잘하셨어요. 예. 내가 내 맘대로 한 게 아니고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매제가 와요. 사고 나후에 매제가 와. 에이 진작에 좀 이거 참 그래. 제가 월요일날 쉬니까 월요일날 한번 내가 강경 갔다 올까요? 차 가지고 그냥 차 고치면 되니까 잘 때. 그 사람은 세 사람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물 먹는 닭을 보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생각, 똑같은 사건 속에서도 그 친구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저물어가는 2025년도 모든 것들을 감사로 생각하고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모세는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다시 말하면 마지막 설교, 다시 말하면 마지막 유언을 한 장면이 바로 신명기 32장 오늘 함께 저와 읽은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부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가나안 땅에는 자기는 못 들어가는데 이제 나는 내일 모레 죽는데, 그런데 이제 니네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을 한다, 유언을 한다, 설교를 한다,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옛날을 기억하라, 지난 날을 기억하고 생각하라.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2025년도를 생각하고 한 해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임했는가를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그 얘기지만 그 얘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2025년도를 허락해 줬고 네가 2025년도를 내가 너에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가 그거 기억하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기억하라. 아멘. 기억하고 생각 좀 해봐라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는 은혜가 임하시길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왔는가를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2025년도 실수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을 교훈 삼아서 시정하고 깨달아서 그래서 생각하고 그래서 깨닫고 다듬어서 이제 2026년도에는 더 좋은 은혜로 아멘. 맞이할 수 있는 더 좋은 풍요로운 삶으로 더 많이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5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 세 가지로만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을요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들 2025년도에요 바람을 막아주시고 비바람을 아멘. 막아주시고요. 아멘. 예, 더 큰 사고 없도록 막아주시고요. 아멘. 정말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깨닫지 못하고 생각나지 않는 그 모든 일상 삶을 하나님은 지켜 보호해 주셨는데 아멘. 어떻게 지켜 보호해 주셨냐? 눈동자같이 지켜. 여러분 눈동자라는 것은 사람의 인체 중에서 제일 연약하고 제일 보호받아야 할 기관이 눈동자예요. 여러분 눈동자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만 들어가도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고통스럽고 지끈지끈 머리가 아프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안과에 막 쫓아가고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그런 가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눈에만 들어가도 그렇게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보호받아야 할 곳이 눈동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켜줬다는 그 뜻이란 말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런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2025년도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2025년도에는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그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그거 잊어먹지 말아라. 아멘. 그거 기억하라. 아멘. 그거 생각하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아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줘야 할 대상이에요.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 아주 저와 여러분들을 귀중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눈동자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2살 먹은 아이, 3살 먹은 아이는요, 그냥 내비두면 안 돼요. 예, 그냥 내비두면 사고 난단 말이에요. 그 2살 먹은 아이, 1살 먹은 아이, 2살 먹은 아이, 3살 먹은 아이는요, 부모의 보호의 대상이에요. 아멘. 그냥 가만 놔두면 큰일 나요. 그 보호의 대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보호의 대상으로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아멘.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시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는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아멘.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나는 못 들어가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유언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신 것을 너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멘. 인도해 주시고 함께 아멘.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올해의 마지막 시점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멘. 것입니다. 이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내년에는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아멘.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열매, 아멘. 믿음의 열매, 아멘. 복음의 열매, 아멘. 이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아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이끌어 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연단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연단하셔 주신 그 은혜.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자,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것을 옮는 것 같이.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독수리는요 집을 짓는데 독수리는 둥지를 트는데 자 꼭대기 절벽 위에다가 둥지를 틀어요. 독수리는요. 그래서 어떤 새도 거기는 침범할 수가 없어요. 저쪽에 절벽 위에 정말로 낭떠러지도 한참 위에 거기에다 독수리는요 거기에다 둥지를 틀어요. 그래서 독수리의 포근한 살과 독수리의 그 여러 가지의 그 정말 보드라운 그런 걸 갖다가 독수리는 저 낭떠러지 위에 절벽 끝에 거기다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거기서 낳아요. 아주 푹신푹신하게 만들어요. 절벽이라고 아주 춥거나 그러지 않고 아주 따뜻하게 푹신푹신한 자기의 털을 뽑아가지고 그리고 푹신푹신한 걸 갖다가 아주 따뜻하게 보금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새끼를 낳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고 새끼가 부화된 다음에 새끼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요 어느 정도 큰 다음에 독수리는 그 집을 부셔버려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집을 부숴버려요. 독수리의 부드러운 털, 그런 부드러운 물질로 폭신폭신하게 따뜻하게 보금자리에 있던 그 보금자리를 독수리는 그 집을 부셔버린단 말입니다. 그 독수리의 집을 부셔버리니까요 독수리 새끼는요 이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날개를 퍼덕이면서요 막 붙잡고 막 난리를 펴요. 그런데 독수리 어미는 거기서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도록 막 부셔버리고 그 독수리 자기 새끼를 그 아주 진짜 낭떠리 같은 그런 곳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막 그 독수리는 그 새끼를 그렇게 몰아내버려. 근데 새끼는 죽지 않으려고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냥 날개를 퍼뜨리면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막 펄럭펄럭 된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집을 부셔버리고 그리고요 쫙 떨어지는 그 새끼를 바라보다가요 땅에 떨어져서 죽기 직전에 그 독수리는요 싹 날아가지고 그 독수리 새끼를 딱 낚아챕니다. 낚아채가지고 그 품속에 딱 안아요. 그러고 나서는 또 둥지가 있던 그곳으로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가지고 그 새끼를 또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그 새끼는 죽지 않으려고 또 날개를 막 이렇게 막 퍼떡이면서 날아가려고. 그래 힘이 없으니까 또 딱 그 수천 높이 되는 그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서 쭉 내려가는 모습을 어미는 보다가 또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을 그 거리쯤 되면 또 어미는 싹 내려가가지고 그 새끼를 딱 낚아채요. 그래가지고 품속에 딱 안습니다. 그렇게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그렇게 훈련시켜요. 그래서 하늘의 왕, 새들의 왕인 독수리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독수리 자기 새끼를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게 독수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의 연단을 통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으로 그렇게 너희들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강하게 양육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연단하셨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은요, 그게 힘들고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 아멘. 믿음의 사람, 아멘. 은혜의 사람, 아멘. 감사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연단이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강력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사랑의 연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봤더니요,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 즐거워.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됩니까? 환난이면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환난 중에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해야 맞지요. 근데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봤더니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우리는 즐거워한다라고.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환난과 고난이 오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한탄해야 되고, 왜 그런가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아멘. 로마서 5장에 그런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아멘.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아멘. 사람으로 우리는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소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5년도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연단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7편 8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나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보호해 주셨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025년도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멘. 나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싸주시고 아멘. 보호해 주셨다는 그 다윗의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땅에 떨어지는 독수리 새끼가 땅에 그 하염없이 그냥 계속 떨어지는 것 같은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런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소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그 구비마다 고난과 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그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요, 그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으라고 하겠습니까? 나쁜 것을 주겠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의 부모의 사랑과 버금가는 사랑이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미워도 자식이 미워도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인도를 받았습니다. 아멘. 올 한 해 2025년도 한 해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인도함 받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인도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거기에 신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 신들이 너희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고 만몬 물질이 너희들을 인도한 게 아니라는 그 얘기입니다. 아멘. 오늘 이 몇 절이요? 12절. 12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홀로 되시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다른 것이 너희들을 인도했다 그게 아니에요. 다른 거, 다른 신, 다른 물질, 다른 만몬 이런 것들이 너희들을 인도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홀로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홀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2025년 홀로 하나님께서 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서 뒤돌아보면 내가 내 노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 깨달아야 할 것은 지난날의 실수와 지난날의 연약함을 발판 삼아 교훈 삼아 그래서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이 13절이에요.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결론의 말씀이 13절 말씀. 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 13절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 꼭 받으세요. 자,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자, 여호와께서예요. 내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고 두 번째로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세 번째로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신다. 요 세 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 말씀, 이게 내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첫 번에 그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한다. 아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승리자의 축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축복.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축복. 이게 그 축복이란 말이에요. 승리자의 축복, 능력자의 축복, 정복자의 축복. 이게 뭐냐면 통틀어서 안녕과 번영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이 축복을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자, 두 번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밭에 소산을 먹게 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니
그러면은 배추를 심었으면은 그럼 밭에서 배추가 나지. 그럼 땅에다가 밭에 그러면은 무를 심었으면은 그럼 무를 먹지. 시금치를 심었으면은 시금치가 먹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밭에 소산을 먹게 한다라는 이 뜻은 밭에서 나는 거 당연히 우리가 먹죠. 그 뜻이 아니라 밭에서 그 소산, 밭의 소산을 먹게 한다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아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축복이 아니면 너희들은 살 수가 없다라는 그 뜻이에요. 자, 밭에 시금치를 심었어요. 밭에 무를 심었어요. 밭에 배추를 심었어요. 병충해가 와서 싸그리 100개를 심었는데 100개가 원래 하나도 못 먹게 되네. 그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의 소산을 먹게 한다라는 그 축복은 그냥 밭에서 나는 것을 먹게 한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내가 간섭하고 내가 너를 보살피고 아멘. 내가 너를 막아주고 너의 구멍 뚫린 거 내가 막아주고 아멘. 내가 너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이. 이게 밭의 소산을 먹게 한다라는 것은요, 예? 이게 그 뜻이 아니고 이 뜻이란 말입니다. 그 축복을 주신대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에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 뜻은 내가 간섭하고 내가 너희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망치는 것을 내가 막아줘야지. 니네들이 아멘, 어떻게 아멘, 막을 수 아멘. 있느냐. 망하는 것을 내가 막아줘야지. 니네들이 망하는 거 어떻게 네가 막을 수 있느냐. 아멘.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망치는 것을 막아주시고 새는 것을 막아주시고 아멘. 개입해주시고 아멘. 그렇게 해서 밭의 소산을 먹게 해준다는 그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막아요? 새는 거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망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죽는 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아멘.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보살펴주시고 하나님이 거들어주셔야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셔서 그 소산, 밭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겠다라고 오늘 두 번째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 결론적으로 세 번째 말씀, 반석에서 꿀과 기름을 빨게 한다. 이 말씀은요,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희시한 게 아니에요. 아멘. 불가능함 속에서 할 수 없는, 하나님 정말 나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꿀과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여러분, 반석에서 죽었다 깨나도 꿀과 기름은 안 나와요. 반석에서는요 그냥 반석일 뿐이에요. 반석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꿀과 기름은 안 나와요. 그러나 안 나올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내 은혜와 내 능력은 거기서 나온다라는 아멘.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6년도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꿀과 기름을 빨게 하신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영광된 삶,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도록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아멘. 세 번째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확실하게 아멘. 오늘 이 시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2026년도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는 축복, 아멘. 밭에 소산을 먹는 축복, 아멘. 반석에서 꿀과 기름을 빠는 축복, 아멘. 세 가지 축복을 받아 아멘. 그래서 정말로 이제 2026년도 한 해에는 여러분들이 다 기적의 주인공, 아멘. 간증의 주인공, 아멘. 2026년도 12월 달 마지막 주에 다 간증해야 돼. 아멘. 간증 하나도 간증이 없다. 아버지. 나는 간증할 게 없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2025년도 12월 21일 셋째 주에 주셨으니까 아멘. 그걸 받아서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이제 버릴 것은 버리고 아멘. 잊을 것은 잊고 아멘. 감사와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셔서 이제 새해는
새롭게 아멘. 놀라운 역사가 아멘.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에게 임하게 될 줄 아멘.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